간의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빛나는 인생.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왜 이 제목을 쓰고 또 이 본문을 쓰고 또 이 메시지를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기대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제목이 뭐였죠? 평강의 씨앗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무슨 배를 탔습니까? 138. 138 배를 탔는데 3611배 탔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3611 이 배를 탔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어떻게 돼요? 얻는 것이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배? 빈 배고 빈 그물, 그 다음에 빈 지갑. 또 어떤 분은 예배 이 축복 놓치고 막 시험에 하다 보면은 무슨 머리에 빈 머리가 된대요. 현장에서 나온 현장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빈 인생,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이 360일 이 내가 주인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이익 손해 성공 따라가다 보니까 이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38 이 배를 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데 얻은 것이 어떻게 돼요? 가득. 그 다음에 열매가 주렁주렁. 또 충만. 이 언약을 딱 잡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옷가게를 갔거든요. 정말 이 평강의 씨앗의 말씀으로 이 138 이 배를 타면서 손님이 오면 그냥 딱 하나만 딱 사는 게 아니라 하나 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사게 해달라고. 이 현장에 있는 분인데 그 언약을 딱 줬는데 바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정말 이렇게 옷 사러 왔는데 그거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사더라고 하면서 와서 너무 이렇게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그러면서 비타민을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여러분 언약 잡은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 눈에 보이는 이 축복도 임하고,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득 주렁주렁 충만하게 하나님 주실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하면 할수록 세계 복음화는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 일부 예배 때 나왔지만 우리도 모르게 복음, 교회 다니면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윤리, 도덕 이런 거에 율법이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 인간이 돼야지, 너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뭔가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내 자신 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힘 빠지고 또 도망가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종교도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또 이제 선행, 이것도 아니죠. 선행, 뭐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처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있는,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바로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우리 복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단순하면서 이 깊이 넓이 높이 이 축복 또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거에 속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 해결했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물론 치유는 따라오고 오복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게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이 사탄,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 문제를 알 때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면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탄, 이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 좀 있으면 우리 이제 헌신 예배 이장희 목사님 오시는데, 오늘 그분이 이제 서울에 목회 오셔가지고 계속 이제 성령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이 질병이 걸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간증 들으시겠지만은 폐가 안 움직여요. 폐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쩍쩍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거북이 등처럼. 그러면 도저히 주치의가 뭐라 하냐면 이 복음 안에 있는 분인데, 목사님은 약이 없어요. 신약 구약 이거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그 아픈 몸을 휠체어 타고 선교지 가시는 거예요. 산소통 꽂고 복음 선포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이 상태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딱 질병 걸렸다, 무슨 암이다, 무슨 불치병이다, 그러면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그때부터 완전 환자가 돼. 팔팔하게 있다가도 암입니다. 그럼 뭐예요? 갑자기 사지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누울 생각만 하고 이 관계도 모든 걸 단절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이 복음은 뭐냐? 우리 묶인 거에서 해방하고, 우리의 분명히 하나님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길을 주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자,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승리한 이 축복 가지고 이런 모든 거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길을 열으시고 내가 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해방되게 하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우리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앞으로 너무나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삶의 우선순위만 바꾸면 되어집니다. 우리 아까 했던 3, 6, 10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숫자로 해서 1은 이 완전수 하나님을 나타내고 0은 이 인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0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사울왕 한번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로 자꾸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앞에 0 되면 뭐예요? 1밖에 아니잖아요. 그리고 점 찍으면 0.1 되죠. 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이 제사장의 일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를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 이 자존심, 절대 자존심 안 내려놓고 그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계속 드러내 보세요. 가면 갈수록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숫자는 적어져야 많아져요. 결국에 사울왕은 어떻게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요. 그래서 목동이 있으면서도 뭐예요? 작은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을 의지하고 시를 쓰고 찬양하고 또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이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또 그러면서 이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그대로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앞으로 영광 돌리고 자기는 계속. 그럼 숫자가 몇이에요 이거는? 1, 10, 100, 1000만, 10만 0.000이라고 가면 갈수록 이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이 메시아 이 혈통의 뭐예요? 그 혈통에 이 조상이 되어진 거죠. 자기를 계속 자존심과 이 드러낸 이 사울왕은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이렇게 자기 자녀도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기는 계속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권 믿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다윗에게는 계속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138 똑같은 의미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여기에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자존심과 뭔가 쓸데없는 거에 360일에 우리도 모르게 360일에 이번 주는 심부름꾼이냐 아니면 내가 138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확장되는 쪽으로 내가 쓸데없는 고집 자존심 내려놓고 할 건지 여러분 138의 심부름꾼이시죠? 아멘. 근데 우리도 모르게 360일에 이 심부름에 쓰임받고 사단의 심부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높이고 또 계속 갱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쨌든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은 여러분 이 저절로 여러분 주가가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무리 나를 막 높이려고 해도 뭐 점점 0.000001 나중에는 내 생이 후대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을 뭐에 둘 건가? 내 기준으로 결정할 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여러분들이 주가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오복으로 오력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니까 계속 더 존중을 받게 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자꾸만 이 360일에 붙잡히다 보니까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체질이 그림 한번 그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 붙잡고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삼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였고 말씀 주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전도의 일까지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와 이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데 응답하시죠, 성취하시죠, 전도하시죠. 이 일에 짠 증인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오늘의 기도의 파수꾼이고 우리는 이 138 이 그리스도의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한 번만 우리가 복음은 다른 거 복잡할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럼 다 이루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그를 높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사울왕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말씀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응답 주시고 또 땅끝까지 증인 다 전도해놓고 여러분 증인되게 보고하게끔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더라고.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에 결국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정말 이 더운 시간 갑자기 더워졌네요. 날씨가. 여러분 이렇게 온네스 예배 드린 건 뭡니까?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라. 자, 우리가 이 138의 심부름꾼 또 삼오늘의 파수꾼 여러분 책으로 행복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그리면 이 왕관 무슨 북한산성 같은데 자, 왕관이에요. 왕관에 뭐가 있어요? 보석.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왕관에 뭐처럼 보신다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여자분들이 길 지나가다가도 거울 있으면 이렇게 딱 본다고 했죠? 왕관의 보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깨끗하나 안 깨끗하나 이 보석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왕관의 보석이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3절에 내가 내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다 이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복하고 다시로 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아멘. 우리 인고 부분만 심히 좋습니까? 다 우리는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왕같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왕관의 보석같이 여러분 빛나는 인생 언약 잡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고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배경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갑자기 25살에 이렇게 이 대제가 되어가지고
블레셋 땅 모든 인도 땅까지 이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하면서 모든 문화를 다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돈과 이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앞절에 모든 이 주변국들을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오느냐?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공격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정체성이 왕관의 보석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갑자기 지금 포로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갑자기 예언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힘이 다 빠졌어. 성전 재건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환경이 안 돼서 또 경제가 안 되어서 지금 이 연약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300년, 4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또 이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올 그 알렉산더 대왕, 이거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그러면서 다 이 알렉산더 왕이 다 점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전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점령하지 못하게 이 집을 둘러서 진을 쳐서 적군이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그 하에는 우리가 포위되어 있습니다 할 때 엘리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둘렀더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전 여러분을 둘러서 지키고 보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여러분 직장, 산업 현장, 또 여러분 모든 지역, 여러분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의 징기스칸을 능가하는 이런 알렉산더가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다 가는 곳마다 다 점령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그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이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왕관의 보석 같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왕하 6장 17절에 이 엘리사 꼼짝도 안 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꽉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이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좀 문제인 것 같지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계속 그리스도만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시온에 따라 한 이제 400-5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것 때문에 이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가 왜 일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공의. 우리 많이 배웠다고 적게 배웠다고 부자하고 가난하다고 이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공의.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다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다 소중하고 왕관의 보석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겸손.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또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통해서 이 복음 구원사에 계속 생명운동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나의 해야 될 것은 당연히 그냥 한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이 공의와 구원과 이 겸손의 하나님 여러분은 그런 멋있는 지도자로 또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나라까지 10절에 이 전쟁이 끝이게 하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 이 선교, 이방인에게 화평, 이 복음을 이 선교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주면서 격려와 힘을 가지면서 성전 재건을 하게 격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언약의 피로 11절에 또 너로 말려랄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의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고 길을 열시고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우리의 복음은 이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 그래서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로 우리를 모든 이 재앙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또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의 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줄 오늘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13절에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리라. 이 알렉산더 왕이 35살 때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졌는데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히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린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자녀를 왕관의 보석같이 만들고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만들어서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하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고 너희 용사 칼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너희를 구원하고 왕관의 보석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이 이사야 60장 1절 보면은 일어나라 이미 빛이 여러분을 임했거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할지라도 빛을 발하기만 하면 여러분 왕관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자 보이면 구급차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왕관의 보석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성경의 기준이에요. 우리를 볼 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하고 거짓 것으로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38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3오늘에 우리 조금만 마음 담고 기도하는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자, 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려고 더 중요한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그리스도를 정말 우선순위 둘 때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더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안에 거짓과 쓸데없는 이런 고집, 자존심 또 나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 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